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처럼 좋은 날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그 관을 미고 갈 때 막아 쓰잖아요. 누가 관을 미고 가는데 막아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실 저나 여러분이 싸울 싸움은 다 이기신 싸움을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행여나 환난이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아멘도 못하세요? 아멘 못하시면 거기까지. 오늘이 왜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포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숨만 쉴 수 있어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은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뭐 그냥 맥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신 있으신 거예요. 어떤 짐이라도, 뭐 경제적 짐이든 육신의 즐거우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든 온 74억의 짐을 다 짊어진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이 모든 짐을 담당할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뭐 드려진다, 뭐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소리 참 뭘 모르고 하는데, 뭐 예배는 보는 예배는 없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누구를? 누가 나를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고 네 음성의 귀를 기울일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아무도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실이 인지되고 정리가 되는 순간 그분에게는 하루가요, 천년 같은 하루가 열리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얻은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어도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인지가 되면서 오늘 축제의 날이다, 종일 잔치해도 부족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아직 오늘은 온 것이 아니에요. 서양 문화권 속에서는 이 오늘이라는 이 표현을 선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present. 자,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다고요. 뭐 혹자 하나 그래도 내가 오늘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아무 소용없어요. 혹 그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요, 저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가 한 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수십 년이, 당자는 한 20년 걸려서 겨우 이 사실 앞에 돌아온 것뿐이지 제대로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탕자 말입니다. 보세요. 큰아들은요, 그 둘째가 나간 지 돌아올 때까지 철이 안 들었잖아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아서 아무 묻지도 않아요. 그냥 끌어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얼싸안고, 너무 좋아서 묻지도 않고 풍악을 올려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뭐 난리 났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아서. 근데 다 봐주겠는데 송아지 잡는다는 얘기 팍 돌아간 거예요. 그놈은 갖고 갈 걸 다 갖고 갔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고, 그 나머지는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은 자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송아지는 왜 잡아야 돼? 풍악은 또 어떻게 울려?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나 잘 사시는지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거죠.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네. 요즘도 괜찮은 집안은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연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못 살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따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이럴 수가 있냐고. 다 말 되잖아요. 말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비약적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비약적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평생을 아버지 집에 섬겨서 이렇게 일했는데,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어. 저는 저거 초지기도 마땅할 놈인데 저는 뭐 이게 웬일이,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에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는 큰아들이 탕자 큰아들. 보세요. 누가 아버지 집에 평생 섬겨서 종으로 하래요? 아들 노릇만 하면 되죠. 아멘도 못 하시는 거 뭐, 여러분도 거기 컨셉인가 봐. 아니, 아버지 오늘 내가 조금 그 기력이 쇠한 것 같은데 21일짜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래라. 그리고 저놈은 등심이 좋은 것 같아요. 갈비하고 등심이 제일 좋은 부위니까 아버지 한번 잡아먹지요. 한번 먹어라. 어떠다가 수십 년 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는 아들이 된 탕자가 큰 아들이라면, 둘째가 20년 걸려도 깨닫지 못하는 이 팩트.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면 아들로서의 권세도 있잖아요. 자녀된 권세를 얹어줬잖아요. 차라리 아들이 딱 나갔을 때 그때부터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큰아들이 아버지만 모시고, 아버지 오늘 풍악을 울릴까요? 그럼 안 된다 그럴까요? 아버지가 이 말 하잖아요.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누구 말대 진즉은이 일찍이 이 사실에 대해 응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아마 틀림없이 이걸 깨달았으면 저 주식에 투자하다 다 날렸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버지 손에 있는 게 훨 낫지요? 안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업을 할 줄 모르고 살 줄 모르면 그냥 할 줄 모르고 살 줄 모르는 걸 허비하다가 몸은 몸대로 망가지는 나간 탕자나, 있는 대로 다 날려버린 탕자나, 있는 탕자나,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사실과 그 재물이 한 번도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탕자 아니에요? 제가 이 표현을 너무도 잘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말 잘하세요. 탕자예요, 자녀예요? 또 말 안 한다. 이건 분리할 것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엉망진창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자녀를 똑바로 키울 줄 알아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사업을 똑바로 해서 무슨 그 사업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다운 사업을 일궈낸 우리입니까? 아니, 목사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주신 사실만 인정해도 오늘은 축제의 날이에요. 오늘은 잔치하실 날이에요. 혹시 은혜가 된다면 예배 맡고 축도 마친 다음에 온 가족이 최고의 식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비를 잘하는 강남 어디에 있지요? 거기 가서 그냥 실컷 잔치하세요. 왜냐하면 제일 비싸니까. 최고의 뷔페 식당보다 거기가 더 비싸요. 맘먹고. 저는 한 10인분 먹어요. 맘먹고 먹으면.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애들이 물에 빠졌다 건져내고 애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 고침받으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너무 먹고 싶니? 우리 애들은 잘 배워서 갈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꼭 먹여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일까요? 다 나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신가?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지금의 모습이냐가 사업을 해본들, 공부를 해본들,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설계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마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최고의 그 분야에서 권위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말 근로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신 그 어른 한 분 있죠? 석학교수. 예, 그분이 7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물로 벌벌 떠며 세례받을 때 한 말이 있죠? 나는 근로 창조주가 되고 싶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세례 못 받으시고 밖에서 외국에서 받아서 그렇지 않은 됐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거는 내 사랑하는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오늘 보고 오늘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최고로 돈 많이 버셨는데 지금도 3년 넘게 병상에서 최고로 제게 100대 재벌이 들어가잖아요. 그분 못 일어나시고 계시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들은 원치 않는 곳에 지금도 묶여있고, 딸은 자살을 하고, 또 하나 딸은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절간을 여기저기 다니신다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뭐 그들이 믿는 종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다 현실이에요. 그렇게 정말 사업에 올인했다 그럴까요? 컨셉 자체가 오늘 내가 사업에 변변치 않아도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의 사업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움일까요? 그 얘기예요. 뭐 80, 40은 뭐해? 최고의 제조업 분야 우리나라가 그분 덕에 전 세계에 인텔을 제치고 20년 동안 황제 노릇된 제조업 분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조업 1위가 됐잖아요. 4개 분야에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마어마한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조용히 그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날이에요. 아들 감옥에 가 있는 날이에요. 딸은 오래전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 딸은 그렇게 됐고, 저도 가정을 갖고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제일 시급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살 줄 모르면 아무리 지체가 높고 학문이 고매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거기까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오늘처럼 좋은 날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오늘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오늘도 오늘이겠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 이 오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오늘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주지 못하고, 아직도 만나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나타내보지 못한, 눈으로도 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고, 귀로도 듣지 못한 부분도 많고요. 그 좋은 파스칼의 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광대무변한 우주의 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그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을 좀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쩌다 왜 쟤는 저럴까? 어쩌다 나라는 이렇게 됐을까? 뭐 얼마나 우리를 요즘 짓누르는 게 많겠습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오늘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은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내가 생각에 들속에 갖춰놓지만 않는다면, 자 보세요. 세상은요 예나 지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 편리해진 것은 있지만은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이, 서산해지는 해가,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는 저 아름다운 구름이나 산천초목에 그 실바람이 불어 우리 볼을 스치우는 이 바람도, 가끔 가녀리게 우리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이슬비도, 또 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갈바람도요,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손길로 지금도 모든 것을 빚어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또 세우신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까지 가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게 여기까지라면, 오늘은요, 오늘을 준비하신 그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름답기로 얘기한다면 오늘 여서 아름다운 날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허물과 부족과 죄가 많음에도 탕자가 왔을 때 무지하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변함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 오늘입니다. 사랑하세요. 사랑. 이 사랑이 이렇게 불러주신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술이 퍼졌는지.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건 뭘까요?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아름다운 봄을 통해서 그 피어낸 꽃향기만큼이나 지금 그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그 과실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신 분이 전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사는 게 맞다고요.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어렵고, 그렇지 못한 아픔이 아픔이고요, 그렇지 못한 고통이 고통이고요.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도 이미 고통을 담당하신 그분이 벌떡 일어나실 뿐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누가가 의사 출신이신데도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고통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아멘도 못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고통과 관계없는 표현을 두 마디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이 돌로 쳐 죽이는
거기 사울이라는 못된 놈 있잖아요. 아시죠, 사울? 아직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옷을 자기 앞에 놓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당당히 여겼고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정말 욕하고 싶을 정도로 극악한 일을 해갔던 그 사람 앞에서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린 이걸 성자를 아니요. 그건 조금 그냥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은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벼락을 치고 그들이 눈이 멀든지 천지개벽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지요. 내려올 필요가 없지요. 마찬가지라.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하늘 보자 긴장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성경에 예수님이 일어난 기록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 돌무더기 속에도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고통인데 무슨 해같이 빛나요? 그래 안 그래요? 요만큼 걱정해서도 얼굴이 그냥 죄책하고 지금 뭐 5만 가지 상을 다 하고, 여러분 돈 걱정, 애 걱정, 뭐 지금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저를 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부족해도 저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금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는데 죽을 병에 오늘 끝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고 제게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축사나 설교 중에 누가 고침받았다는 확증은 안 해주셔도 이렇게 몰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감일 관적 골수를 찔러 쪼개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저 심부름만 할 뿐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배달해 드릴 뿐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권능으로, 능력으로 여호와라 하셔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시 추스리게 되고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하지만 때로는 알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나타날 뿐이지요. 우리가 다른 변수만 없다면 지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저나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의 분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분께서 준비한 시간과 공간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는 이 날은 지상 최대의 날이겠죠. 오늘 그런 날입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지으신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도 하고 좋게도 하다 그러고, 그걸 볼 수 있어야 그분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애들 놓고 시큰 지가 좋아하는 거 준비해놨는데 입이 삐죽하고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으면 어때요? 너 일로 와봐. 들어가 방문 걸어지 않고 뭐 해요? 너 맛 좀 봐. 그렇게 아름다운 음식 준비해놓고 좋은 거 다 해놨는데 이 삐죽에 나오면 내뱉게 더 맞아요? 속상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가족이야 그래도 되지만 그분 앞에서 그러면 큰일 나지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표현했나요?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걸로 여기고 사는 불행한 사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불행으로 귀하지 않은 것에 전부를 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수십 년 살다가 한 인생 60년 하면 아차, 그때는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다 지나가잖아요.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이 복을 복되다 해야 돼요.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왕께서 우리를 미팅해 주는 시간이에요. 응? 그날인데 왜 무슨 응답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남아 연방공화 끝에 있어도 같이 역사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기도 허투루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난하고 쓸데없는 치리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겠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53년 7월 27일 휘전협정으로 정전된 상태의 세상에 인류 역사에 종전도 되지 않는 정전인 된 63년 동안 전 세계 아시는 대로 OECD에 들어가고 또 세계적인 그 최고의 제품과 인류 역사의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알든 모르든 아멘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만큼 잘 산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에도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고요. 전 세계에 뜻있는 분들이 왜 우리나라를 지금도 그렇게 정치적인 소용돌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폄하하지 못하는,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1년 전까지면 시진핑이 가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10몇 년 전에 왔을 때 새마을운동 백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와서 고위공무원이 있을 때요, 좀 주십시오. 8억의 우리 중국 농민을 살리고, 이건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시면 들으시면 되는데 8억의 농민을 살릴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30만 명의 중국 고위공무원들이 우리 새마을운동 본부에 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까워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네요. 뭐 깃발도 내리고 뭐 하자고 내서 여러 년 하는데, 참 인류 역사에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 새로운 마을로 새롭게 만들 프로젝트가 그 이상 없다는 걸 검증됐는데도 지금 다 그 지우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이가 1년 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망대위에 세웠다가 지금 뭐 하상없이 추락을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표현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그 프로젝트에 중국 8억의 농민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념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고맙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요, 세울 자를 세우고 낮출 자를 낮춰주시고,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포기할 일들이 많고,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고, 얼마나 삶을 포기할 일들이 많으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서의 한계란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뭘까요? 그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실력 있는 사람도 이 표현조차 할 수,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끝났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 유명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는 절대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포기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인간의 괴계와 인간의 못된 권모술수가 여기까지. 하만이 할 짓 다 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완벽하게 끝내버릴 계획 속에 마지막 집행만 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등장과 그 유명한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 한 죽으면 죽으리라, 아수에로 왕의 그 머리를 만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의 교차가 뭐예요? 뭐야? 전부 만든 그것에 내가 만든 함정에 하만이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얼마나 긴장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다 됐는데 안 되는 거고요. 세상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시작이에요. 다친 태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원가한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머리에 칼도 안 대고 잘 키울게요, 하나만 주세요, 울며 불며 둘째 부인으로서 얼마나 애걸복걸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나는 인생도 별 볼 일이 없다고 끝나버릴 수밖에. 라합도 기생 아니에요? 거기에 보아스가 누구냐고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는 룻을 만나서 성경에 룻기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이 역사적인 촘촘히 잘 짜여진 이러한 틀처럼 와 있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만큼 호흡하고 이러한 역사 속에, 동양 문화권 속에 이방인도 아시고요, 오늘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아심에도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찬자인 권세를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은 몫에 대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제가 말씀 중에도 놀라운 살아계신 현상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요만큼이라도 설교하지, 그런 거 없으면 지금도 아마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쩍쩍하다 설교를 다 맞출 거예요. 뭐 이 얘기에서 이게 온갖 좋은 책 다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하고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중차대한 시간이에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너무 바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윤리적으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틀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맞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늘처럼 좋은 날이 여러분 생에 또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명심하세요. 여기 평생을 예수 믿었는 전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애에 목회를 하게 된 시작이 이 말씀이 비수처럼 어느 날 꽂혔어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저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게 있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어디까지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한 게 어디까지며, 내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저는 다녔을 때마다 참 기뻐요. 너무너무 신나요. 이제까지 저나 여러분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을 준비하신 그분을 소개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분보다 미래를 적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학자들 아무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 오늘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무슨 오늘을 예언을 해요? 이건 완전히 사기꾼들 아니겠습니까, 수준이? 여러분, 오늘 시간을 살아봤어요. 먹어보기로 했어요. 오늘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어마어마한 상상하지도 못할 강화할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을 무슨 예언을 해요? 이거 완전히 건방짐은 이런 건방짐이 없고 교만하면 이런 교만이 없지요? 왜 그러냐? 오늘의 세상 종말이 올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을 거역한다면 모를까? 이 세상에 대한 비유를 본 거예요. 이 세상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표현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해석이 필요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 로마 황제하고 왜 게임 안 했겠어요? 내가 12 정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줄 몰라. 이 십자가에 죽는 그 표현 하셨죠? 천사 하나가 사내립이 이끄는 18만 5천을 종장 만든 천사의 사역을 아신 거란 말이에요. 왜 헤롯하고 썩어져가는 여우라고 하면서 게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세요. 다 끝나고 로마, 너 천년의 역사가 끝났지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문제와 문제투성이 속에 있는 이미 뽑힌 나무의 뿌리를 보는데 그걸 뭘 게임을 해요? 로마 왕한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아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뿐이에요. 우리만 밀어내서 우리가 보는 이성적으로 모든 인문학을 동원해서 보는 시각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으시죠? 이사야에게 일찍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살던 대로 그렇게 사셔도 되고요. 살던 대로 살면 아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살던 대로 살면 살던 대로 살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라도 살아가게 하실 삶을 산다면, 살아가게 하신 분이 저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살아오던 대로 이대로 고집해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감할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일찍 돌아갔을 수도 있고 일찍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키우면 내 자녀예요. 내가 하면 내 사업이에요. 간단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내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살아오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가 살아온 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게 하실 그분께, 살아가게 하실 그분이라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의 시간 공간 속에 제가 어느 때 인명을 망할지 제 몫이 아니라, 의사의 몫이 아니라, 점쟁이의 몫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러지 아니라 살아가게 하실 분의 몫이에요.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많이 운명을 할 뻔했어요. 생명이 끝까지 갈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게 제 스스로 뭐 여러분이 듣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참 기적 같아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팅을 다시 해요. 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오늘처럼 좋은 날은 없다. 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실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늘 날마다 제게는 새로운 게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세계를 펼쳐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소?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펼쳐갈 세계를 늘 맛보고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시니까 이 시대의 흐름과 윤리로 살아가는 그 흐름이 있고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흐름도 있어요. 그 유명한 스펄전이 했던 얘기를 저는 100% 공감해요. 콩을 먹는 비둘기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들이 피 흘리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을 먹는 비둘기한테 썩은 고기 맛이 없어요. 양에게 피 흘리는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못 먹지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썩은 고기가 그립고 아직도 피 흘리는 그 고기가 깨끗 생각나면 사자예요.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고 독수리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기쁜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슬픈 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왜 저 사람 저러냐고 그런 말 오늘 이 시간 중에 하지 마세요. 도둑놈은요 저녁에나 도둑질해 재밌어요. 욕하는 사람은요 욕을 해야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욕한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욕도 배워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어린애가 옷간통 한번 갔다 오더니 화장대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 다리 꼬고. 그래서 그때 학교 가기 전에 집사람 막 불렀어요. 여보, 쟤 왜 저래? 그 오늘 목간통에서 어떤 여자가 거울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애가 엄마가 아이를 안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한 번은 또 아이가 거울을 보더니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거 아니에요. 욕 연습하는 거야. 아이 뭐 모의 하듯이 그래요. 욕도요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배도요 공부해야 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좀 그분 앞에서 오늘이라도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요. 예수 왜 믿으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왜 찬양해? 주의자 왜 주의하세요? 내 묻고 싶어. 오늘 한번 날 잡았어. 오늘 아주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처럼 좋은 날은 없어요. 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그 이룬 사실을 우리가 믿는 오늘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윤리라고 하지요. 이 윤리 속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그냥 냉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면 지옥밖에 못 갑니다. 사는 게 천국이면 오늘 죽어서 천국 갑니다. 사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이 시간 앞에 어떻게 하실래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위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살찐송아지 잡아드릴 수 있어요. 언젠간 제가 잡아드릴게요. 풍화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저기 팀판이 돼 있으니까 언젠가 뭐 오케스트라에 한번 해보자고. 예, 팀판이 저거 괜찮은 걸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을 여기서 그냥 그리고 한번 21일짜리 살찐 송아지 한번 잡아 잔치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빠지지 말고 다 오십시오. 그리고 신 한 번씩 다 챙겨드릴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이렇게 하면 한번 한다는 사람이 합니다. 왜? 한 번 정도는 내가 당사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우리 배역을 정하자고요. 누가 큰아들 할래요? 한번 하자고요. 한번. 어쩌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정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에게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으면 아무리 높은 지체 높은 대통령 하라 그래도요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오너 목사 뭐 대통령 하라면 전 안 해요. 저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목회자 하다 갈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 오늘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냥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냥 안 믿으면 그냥 어때요? 이러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맨날 궁상맞게 앉아서 머리 싸매고 뭐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보다도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는 게 훨 낫지. 순정이 이끄는 삶이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왜 믿어요? 60년 동안 70년 동안 뭐 믿고 살았어요? 그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도 하나님 장로님은 뭐 믿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아니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하면 뭘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건 돼요. 돈 안 드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주신 평안 가운데 사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을 삽니다. 아무 공로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전 꼭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비서관이 한 318명 정도 되거든요. 한 10명 정도 저한테 빌려주십시오. 혹시 그 아브라함이 복 받거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308명 정도 이렇게 비서관을 쓰시고요. 이 비서관은 밤이구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출동시키면 새벽에도 등장하지요. 네, 아파트가 한 318천이 있어야 돼요. 대단한 파워지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자고요. 다윗이 가진 10만 달란트의 금은 현대 환산법으로 수백 조가 돼요. 다른 건 제기고. 모르셨죠?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자고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흔히 요즘 평가절하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브라함 얘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전인격을 얘기해야죠. 그렇죠? 아브라함 머리끝에서 살아온 생애를 얘기해야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이 가을거지 100배가 수확이 되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돼요. 여러분 한 해 쌀 한 가마가 그 해에는 100가마 나왔다는 것이고 100가마 농사가 10,000가마 나왔다는 거니까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성경을 보세요. 그대로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무슨 세석이 어떻고 물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성경 뭐나 오늘 본문도 사실 보면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깨달아가는 것도 힘들다 하고 그냥 새파랗게 질려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예수님이 시침에 또욱대고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아내나 전터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이삭에게도 나타나는 100배지요. 100배지요. 그래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스탠다드예요. 성경 얘기만 하자고요. 쓸데없이 세속이 어떻고 물량주의 준 거에 빠지면 물량주의고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나 오늘 아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이것으로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새벽에는 챔버 한 7, 8인조 가요. 매일 헌신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다 눈물을 세상의 새벽에 그 헌신의 그 평생 공부한 재능을 다 쏟아붓는 거 보고 눈물 흘리고 간증하는 분이 많아요. 새벽 기도에 매일 에브리데이 바이올린 하죠, 플룻 하죠, 피아노 하죠. 그 바이올린 하면 전공하고 돈 얼마나 들어요. 그런데도 에브리데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를 그저 헌신하는 거예요. 재능은 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십니까? 오늘 정하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일까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니 오늘처럼 좋은 날은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하는 이 민속의 대명절 앞에
더 좋은 날이 어느 날일까요? 오늘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갈 오늘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나 수고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집에 있다는 자식이 분명하다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밖에 못하잖아요. 탕자가 왔을 때 너 20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경험했지? 나로서는 그렇지 않단다. 나로서는 네 생애를 다 책임질 수가 있단다. 풍악을 울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아버지 집이 어느 집일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이 없다고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 부르신 이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신 날,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는 이날,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하신 이날, 한 분 한 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